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리하여 그 천사들이 그 자신들로부터 떠나 저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하나님 하나의 원인이 되어졌다. 저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의 원인이 되어졌다. 그 목자들은 서로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 우리는 저 베들레헴까지 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에 대하여 알아봐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알게 한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한 그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천사는 목자들이 알아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 알아야 할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야 함을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말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 것은 구약의 예언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기록된 구약의 예언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도 문자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신약에서와 같이 동일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한국의 김지아 시인은 예수님은 밤이라고 했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 김지아 씨가 쓴 책이죠. 예수님은 떡이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떡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출생하여 강보에 쌓여 여물통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되새김질해야 함을 드러냅니다. 이러므로 목자들이 알아야 할 주님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과 그 말씀을 잘 되새김질해서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 결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결국은 진실한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러므로 이 시대의 목자인 목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할 수 있도록 목회를 해야 합니다. 16절 이리하여 그들은 빨리 갔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 둘 다 찾았다. 그리고 그 구유에 누인 그 아기를 찾게 되었다. 목자들은 빠른 행동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반역자니까 반역자에게 하나님이 더한 요셉 하나님이 더한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들을 연결하면 그렇잖아요. 목자들은 반역자에게서 하나님을 더한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목자들이 찾고 자신들이 행한 일을 하는 것은 지키고 보호하는 양들이 먹을 좋은 풀들과 안전한 휴식을 통하여 되새김질하게 돕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의 목사들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실한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며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를 회복하는 것으로 사람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던 것과 같이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목사들에게 여물통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주 그리스도가 되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양들이 꼴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어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되새김질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의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이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부터 부활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말씀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이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법칙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되새김질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만약 먹은 음식을 되새김질하기 위해 넘긴다면 이는 질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강보에 쌓아 누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곧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어 다시 꺼내어 되새김질해야 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이해해야 함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17절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아기에 대하여 그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통하여. 목자들은 천사가 자신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한 그 말들을 이해했습니다. 곧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이 먹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며 또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한 말씀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자들은 이해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18절 그리하여 그 모든 자들이 그에 대하여 듣게 되었다. 그 목자들이 그 자신에게 말한 것을 그들은 이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겼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이해한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이 목자들과 같은 말씀으로 듣고 목자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목자들의 한 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을 접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도 목자들에게 듣고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이 내용의 설명을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해석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개념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는 게 되었다.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19절 그리고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친밀하게 연결하여 기억하고 있다. 그녀의 그 마음 안에 의논하고 있다. 그들이 말한 것들을. 목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 순서를 따라서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문맥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친밀하게 연결하여 하나님이 전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나님이 전달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자신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각하고 되새김질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죠. 마리아는 되는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자신을 통해 드러난 일과 자신의 주변에서 되는 모든 일들을 서로 친밀하게 연관지어 마리아의 마음에 의논하여 연결하여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마리아와 같이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들을 친밀하게 연관지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비록 마리아가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도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선택받은 자이지만 성경이 이와 같은 마리아의 마음의 실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가 온전하게 완성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마음이 정리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의아한 표현이죠. 의아한 표현이라고 그래야 하나? 비록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지만 마리아의 구원을 완료형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다른 것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용을 직설적인 표현으로 정리하면 마리아는 자신의 지식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때도 이렇게 생각을 했군요. 마리아가 이거 구원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는 그 연결지어서 생각만 하고 있다는 의미는 성령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기는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마리아의 자기중심이 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따라 거듭나지 않았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서로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자기 지식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성령을 따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이들을 향하여 자기중심적 해석, 곧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한 거죠. 이런 점에서 현재의 신학자나 목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 뜻을 따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20절 그리고 그 목자들은 돌아갔다. 그 하나님을 찬송과 영광스럽게 하고 그들이 보고 들었던 모든 것에 대하여 그가 자신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목자들은 그 천사들이 말한 내용들을 여물통 안에 있는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고 이해했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해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말씀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목자들이 자신들이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개념이죠. 하나님 선택했으면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천사가 전한 내용이 하나님 말씀임을 이해한 목자들은 그들이 천사를 통해서 들은 것과 자신들의 행함으로 확인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을 자랑한 거죠. 천사가입니다. 선사가 아니라. 천사가 증거로 제시한 염을 통해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고 자신들의 주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증거에도 못 알아들은 목자들의 말을 못 알아듣고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찬양했지만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9절이 아니라 20절까지죠. 20절까지의 내용이 목자들은 여물통 안에 아기를 그 말씀으로 이해하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